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401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린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한 달이 갔습니다. 네, 오늘이 또 1월 마지막 주입니다. 우리가 2021년을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한 해가 시작됐구나라고 생각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12번이 지나면 또 2021년이 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간이 가는 것이 촌음이 좀 빠르게 가고 있는데 이 시간의 흐름처럼 우리 지금 이 사태가 조금 잘 빨리 마무리가 되어서 우리 아까 우리 집사님도 기도하셨지만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빨리 허락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좀 이 예배를 좀 잘 사모하고, 또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좀 이렇게 방역의 수칙을 잘 지켜서 하루속 교리가 함께 예배하는 날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요한계시록 14번째 강해입니다. 2장 18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독을 품은 꽃은 아름답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교회는 단지 한 개 교회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체 우리 인생에 나타나고 있는 교회의 모습들, 그러니까 즉 저와 여러분이 일생을 겪으면서 교회라는 이름, 성도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겪어지는 모든 일들을 한 가지 한 가지 그 상황과 사건 속에서 우리에게 대입을 하여서 하나님께서 상징적인 교회들 7개를 잡으셔가지고 역사와 이 시간을 초월한 모든 교회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 이 두아디라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리고 또 이 상황은 우리가 이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전체적인 내용들을 읽어보면 칭찬과 함께 또 책망이 있었고, 그 책망 가운데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이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먼저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지역의 이름의 뜻은 고대 헬라어로는 이 듀오스라고 하는 제사라는 그런 의미하고, 또 테레이스라고 하는 약화라는 합성의 명사입니다. 그래서 이 우상에게 제사 드리는 일에 약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지역의 지명 자체가. 그러니까 엄청난 우상 숭배의 그런 내용들이 있었죠, 그죠? 제가 자세한 역사적인 배경들은 이렇게 간지 좀 기록을 해놨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이것을 어떻게 이 도시를 부흥시켰고 세우게 되었는가, 그리고 실제로 여기에 이제 이 지역에 있었던 여러 가지 신들 중에 누구를 주로 섬겼냐면요, 제우스는 기본적으로 섬겼고 제우스의 아들인 아폴로라고 하는 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로마 그리스 신화 관심 있는 분들은 누군지 아실 거예요. 이 아폴로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그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은 그 아폴로는 태양의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태양의 신을 잘 섬기고 있는 그 지역이었고, 동시에 황제의 숭배를 겸하고 있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느냐, 이 지역에서
여기 그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5절에 보시면요.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얘기하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도행전 16장에 나오고 있는 이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까지 아마도 어떤 장사나 상업적인 목적으로 좀 옮겨갔던 것 같아요. 옮겨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어떤 영업 행위를 하고 있었던 가운데 그가 어떤 여자였냐면 기도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지역을 보시면요, 그 유대인들은 먼저 모이기만 하면 10명 성인 남자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짓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지어요. 시나고게라는 회당을 짓고 그게 지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안식일에 어디를 가냐면 강가를 가는 것이 그들의 원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처음에 빌립보에 갔는데 보니까 바울이 딱 가보니까 여기가 이제 예배드릴 곳이 없는 거예요. 즉 회당이 없는 거예요. 회당이 없으니까 강가로 나간 겁니다. 나갔을 때 강가에 있었던 여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여자를 보고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걸 보고 복음을 전했던 내용. 그래서 그가 세례를 받고 그 집안 온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 뒤에 보세요. 그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을 그대로 듣고 예수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딴 데 가지 말고 우리 집에 와가지고 우리 집에 머물러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즉 이 여자는 그 두아디라가 자기의 고향이었고 또 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자기의 집이 또 따로 있는 이런 여자였어요. 굉장히 거부였죠.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요, 이 자색 옷감 장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천연 염색으로서 빨간 색깔, 자주 색깔 옷을 만드는 일은 굉장히 지금도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이 자주 옷감 장사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제 명품을 만드는 여자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귀족과 왕족들만이 자색 옷감을 입을 수 있었던 그런 특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옷 자체가 신분을 나타냈거든요. 그 신분을 나타냈던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이 여자는 굉장히 고위층들을 상대하는 물건을 만들어내는 여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아디라에도 자기의 본점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이 곳이 그 옷감을 만들어내고 자색 옷감을 염색하고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발달된 도시였어요. 그래서 아마도 많은 학자들이 예상하기로는 이 루디아가 이 빌립보에서 예수를 믿고 고향에 가서 이 교회를 세우지 않았나라고 하는 추측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바울의 복음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이 세운 교회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이곳에서 이런 어떤 상업적 행위를 하고 있는데 이 상업적 행위가 왜 이곳에서는 발달할 수밖에 없냐면 이 두아디라는 그 지리 위치상 전쟁을 할 때 굉장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요충지였습니다. 그래갖고 여기는 이렇게 바람잘 날이 없었던 그런 지역이에요. 왜냐면 우리나라도 이제 한반도가 일본에서 대륙으로 진출하거나 대륙에서 또 일본하고 뭔가를 하려 그러면 이 중간 위치도 굉장히 지정학적 위치로 굉장히 이렇게 중요한 위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이데올로기가 있었을 때 공산주의냐 뭐 자유주의냐 이렇게 해가지고 이 부딪힘이 결국 우리는 한반도 38선에서 딱 맞물게 된 거잖아요. 이데올로기의 희생적이었던. 그리고 지정학적 위치가 굉장히 그 전략적으로 중요했던 것처럼 이 두아디라가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이 로마의 속국이 되기까지는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 지역은 자신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뭐였냐면 어떤 나라가 쳐들어와도 함부로 이 도시를 없애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필요했어요. 그래갖고 여기는 상업을 발달시키는 일, 그러니까 즉 무역과 많은 재정들, 그러니까 즉 이 도시를 차지할 때 많이 부수지 않아야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이 현대 사회 속에서도 현대 국가들 중에도 이 아시아에 이런 국가가 하나 있죠. 우리 싱가포르라고 하는 나라, 리크한유라고 하는 그 총재죠. 이 그 총리가
그 지역을 발달시킬 때 제가 이제 리카론 자서전을 읽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 자서전에 아주 기억나는 말이 뭐냐면 우리는 독을 품은 가재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이제 누군가 이 싱가포르 혼자 다 먹거나 그 싱가포르를 함부로 이렇게 만지게 되면 자기가 손해를 보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놔야 이 나라가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얘기해가지고 물론 그게 뭐 독재라든지 뭐 부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현대사회에서 많이 재평가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가 그 약소국인 아주 작은 섬나라를 이 아시아의 굉장히 큰 강대국으로 만들었던 영향력이 있는 나라로 만들었던 그곳에는 그 이 전략적인 발달의 계획이 좀 있었어요. 두아디라도 그런 도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많은 상업적인 이 융성함을 위해서 많은 종교들을 받아들였고 또 길드를 형성합니다. 이렇게 자기들끼리 상인들끼리 우리도 왜 이게 길드 그러면 우리 어르신들은 잘 익숙하지 않은데 요새 게임하는 애들은 되게 익숙해요. 길드 그러면 왜냐면 이게 자기들끼리 무리를 지어가지고 그 무리를 지은 애들이 각자 같이 뭐 게임상에서 공격도 하고 수비도 하고 뭐 이런 어떤 자기들끼리 이게 맺은 동맹 관계 이런 걸 얘기하거든요. 이 도시에 그런 환경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여지는 그런 어떤 동원 가운데 내용들이 뭐였냐면 상업적인 어떤 그 이런 결탁들 그리고 또 종교적인 그런 행위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됨을 추구했고 그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힘을 과시할 수 있었던 그런 도시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도시는요 굉장히 이방 신을 숭배하고 많은 종교적인 행위가 있는 곳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그런 도시였다라는 거예요. 그 도시에 바울의 복음을 들은 한 여자가 그 복음을 들고 고향 땅에 돌아간 거예요. 고향 땅에 가가지고 거기서 뭘 세웠느냐? 교회를 세운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왜 이렇게 중요하게 제가 이렇게 많이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그 들은 말씀이 흘러내려갈 때 자신들의 연고지와 자신과 관계된 지역 특히 자기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고 세워지는 일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여러분 이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예수를 믿은 이후에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가족들 있잖아요. 뭐 부모님들, 뭐 형제들, 뭐 자녀들 이런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사명 꼭 갖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학생이 되었던 뭐 직장인이 되었던 여러분이 속한 곳이 여러분이 단지 그곳에 먹고 살려고 하나님의 그 직업과 직장을 주신 게 아니에요. 만나는 관계 속에서 그들에게 좋은 선한 영향을 끼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명감 그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그 교회는 이렇게 세워진 교회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배우면서 말씀드린 힌트의 내용들이 있었죠. 어떤 분이 편지했다라고 얘기하는 그것이 내용과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나시는 분들은 기억하시면 되고 모르시는 분들은 지금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 1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라고 얘기해요. 그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두아디라 교회에게 편지하고 있는 그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소개하면서 첫째는 눈이 불꽃 같다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발이 빛난 주석 같다라고 얘기했으며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첫 번째 이 불꽃 같은 눈 이것은 다니엘서와 이제 계시록의 후반부를 보면요. 이 불꽃 같은 눈은요. 심판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다니엘서 10장 5절부터 6절입니다.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다니엘서 10장이 심판과 연관되어진 내용들 즉 하늘로부터 심판하시는 이가 오신다라고 얘기할 때 나타내고 있는 말이에요. 자 보세요. 계시록 19장 11절부터 16절은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합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전체적인 내용들을 얘기할 때 불꽃 같은 눈과 연결된 게 뭐였어요?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지금 이 시기에 이 상황에서 두아디라 교회는 그 사회 속에 천대받고 혐오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공동체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사회적 평가는 이미 끝난 거예요. 아 쟤네 이상한 애들, 쟤네는 비주류,
여러분 지금이나 뭐 교회가 많이 있고 뭐 옥상에 올라가서 바라보면 뭐 십자가가 많은 이렇게 많은 나라가 없잖아요. 사실 우리는 그래서 교회가 비주류다 소수다라고 얘기하면 사실 공감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는요, 교회라는 공동체 자체는 뭐 우리가 생각하듯이 뭐 커다란 건물을 짓고 뭐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고 영향력이 있어서 뭐 나라와 협상할 수 있고 그런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냥 가정에서 몇 사람이 모여서 그 사람이 자기 식구들을 전도하고 또 자기의 주변 사람을 전도하면서 자기들끼리 모여 아주 소그룹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런 소그룹의 공동체가 감당해야 되는 일이 뭐였냐면 그 길드 안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상업적 행위를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실제적 사회적 행위가 아주 소외될 수밖에 없는 아주 제한적인 활동 범위를 가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 사회는 이미 그들을 평가했어요. 어떻게 평가했느냐? 얘네들 이상한 애들이다. 얘네들은 정말 상종할 수 없는 애들이다. 이렇게 평가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는 이런 저는 상황을 다시 한번 직면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때는 복음 때문에 갖는 핍박의 전체적인 내용의 퍼센테이지가 훨씬 더 많았고 지금 우리는 그렇지 않은 요소들도 있지만 교회의 처지는 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뭐 몇몇 명, 뭐 몇십만 명, 몇백만 명의 신자가 있건 교회가 어떤 영향을 가지고 있건 간에 지금 이제 앞으로 한국 교회를 대하는 사회의 태도는 교회는 혐오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교인들은 실제로 자기 예수 믿는다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얘기하기가 참 힘든 그런 환경 속으로 우리가 몰아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 예수 믿는 걸 얘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예수 믿는 걸 내가 티내야 되나 안 해야 되냐라고 하는 고민들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가 이제 도래하게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환영받았던 적이 없어요. 그 이유가 뭐든 간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고치고 잘못한 부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교회가.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진짜 말씀대로 살 때에도 이 현상은 똑같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즉 이 상황은 우리가 어떻게 하든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바뀌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 사회하고 타협하고 신앙을 버리지 않는 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절개를 지켜도 사회는 우리를 환영하지 않아요. 그 상황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냥 다만 이런 거예요. 저들이 우리를 미워하는 기준, 그거는 그들의 판단이에요. 그들의 생각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된 처지까지 왔을 때 우리를 평가하시는 그 평가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첫째, 어떤 상황이 있느냐? 지금 현재 한국교회는 우리 교회가 잘못한 내용들을 인하여서 비난받고 혐오받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사회 속에서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 실제로 했던 일들, 교회가 추구해왔던 길들을 바라보면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너무 이기적이고 자신들만 알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최고라고 얘기하면서 타협하지 않는 모습들. 그러면서도 이 사회 속에서 많은 부와 명예와 힘들을 소유하기 위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는 그 걸음이 이중적인 삶, 혐오스러운 삶을 살아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고 있다라고 얘기해도 우리 변명할 여지가 적어요. 너무.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 그런 평가는 올바른 이 상황 똑같은 처지를 하더라도 그 평가 속에 있는 평가는 우리에게 올바름과 우리에게 정직함을 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당당함을 주지 못해요. 반대로 여러분이 진짜 말씀대로 살잖아요. 말씀대로 살면 우리 지난 시간에도 봤죠. 검을 주러 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화평이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면요, 이 세상의 문화와 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을 쫓아갈 수 없어요. 내가 신앙의 절개를 지키다 보면 회식에 가서 상사가 따라주는 그 술잔을 거부해야 하고, 내가 회사에서 범하고 있는 부정과 부패를 내가 다 동의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취해야 되고 포지션을 유지해야만 하는 그런 역할이 또 있는 거예요. 예배를 위해서는 내가 다른 것들을 좀 포기하더라도, 관계성을 포기하고 많은 유익을 포기한다 하더라도 내가 지키고 있는 그 소신, 무엇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기준으로 삼고 있을 때 여러분은 왕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걸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상황은 똑같아요. 여러분 타협하지 않는 한. 그러면 적어도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평가하실 때 어떤 평가를 받아야 되겠는가예요. 똑같다니까요. 상황은. 우리가 신앙을 버리고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는 한 우리에 대한 평가는 똑같아요. 그 똑같은 평가 속에 하나님의 심판의 그 불꽃 같은 눈앞에서 어떻게 서 있어야 되는가, 이 부분을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두아디라 교회는 그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편지를 받았던 교회고, 이 편지는 지금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는 편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실제로는요, 이 그 뒤에 보면은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라고 얘기하죠. 그죠? 이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라고 얘기할 때 이것은요, 하나님의 권위와 통치권을 나타냅니다. 자, 볼게요. 계시록 10장 1절부터 2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죠? 그리고 그 손에는 펴놓은 작은 두루마기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러니까 온 천하를 발밑에 두었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보통 그런 얘기하잖아요. 뭐 너는 내 발끝도 못 쫓아와라고 얘기할 때 너는 내 발밑에 있는 존재야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것처럼, 성경에 있는 이 표현은 지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면서 이 전 세계와 땅을 통치하시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시편 110편 1절부터 2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러니까 미래형이죠. 미래형인데 이거 누구를 얘기하는 거면 메시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110편은 다윗이 쓴 시지만 메시아, 도래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로 오시는가를 얘기할 때 앞으로 전 원수들이 그 예수의 발판이 되기까지, 발 밑에 놓이기까지 오른편에 앉아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그 자리에 앉아 있다가 실제 그 일이 벌어지는 그날 네 원수들을 발밑에 둬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다윗이 뭐라고 해요?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즉 이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심판하시는 불꽃 같은 눈, 그리고 그 빛난 주석과 같은 그 발로 인해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할 것이고 이 땅을 평가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두아디라 교회에게. 그러니까 즉 이 얘기는 뭐냐? 여러분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사회 속에서, 세상 속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내가 받는 평가나 내가 받고 있는 어떤 혜택들, 그리고 상황들이 너무나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가 있어요. 조금만 타협을 하고 조금만 내 신앙을 버리고 조금만 이 세상이 원하는 것들을 추구해서 같이 이렇게 섞여 살면 다 가질 수 있는 것들인데 그걸 못 가져요. 못 가질 때 그 시간이 오래되어지고 그 시간이 계속 되어지다 보면요,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되면 내가 꼭 이렇게까지 해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신앙을 지켜야 되는가 라고 하는 우리 마음 가운데 갈등과 고민이 생길 때가 있다 없다? 있죠. 뭘 없어요. 항상 있잖아요. 우리는요. 그죠? 충만해요. 충만해요. 내가 주일 좀 쉬고 싶고, 내가 이 헌금만 안 해도 내 형편이 좀 더 나아질 것 같고, 11조는 도대체 왜 하는지 모르겠고, 뭐 이런 어떤 어려움들에 시간은 왜 이렇게 또 예배 시간이 많고 또 매일 또 뭘 한다고 그러고, 이게 엄청 어려운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내가 그 시간에 좀 다른 걸 하고 다른 걸 추구해 살면 더 많은 것들을 갖고 누릴 수 있을 텐데 왜 저렇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딪힘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 목사한테 되는데 여러분에게 왜 없겠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런 내용들이 우리 안에 그런 내용이 있을 때 그 마음과 어려움의 마음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칭찬과 격려도 있겠지만 나중에 결과, 이 결과가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보세요. 우리 다이어트를 왜 하죠? 그 다이어트의 과정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죠? 되게 어려워요. 저는 그래도 15년째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요. 계속 어려워요. 말로는 뭐 다음 달부터 뭐 내일부터 이렇게 하면 계속 합니다. 근데 그 과정이 계속 어려워요. 근데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는 이유, 그리고 특별히 진짜 다이어트 성공한 사람들 우리 뭐라고 얘기하죠? 너 정말 독하다, 징하다, 징해, 막 이렇게 얘기하단 말이에요. 왜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걸 참느냐는 거예요. 결과를 아는 거예요. 결과를. 내가 10kg를 감량했을 때 15kg를 감량한 이후에 나에게 주어지는 결과 뭐예요? S라인과 많은 형제들의 대시와, 그죠? 많은 자매들이 바라보는 선망의 눈빛, 뭐 이런 것들, 그 건강, 그 유익들,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참는 거예요. 결과를 보고.
그런데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편지하시면서 말씀하는 내용이 뭐냐면 내가 너를 심판할 거야. 내가 너를 평가할 거야. 그러니까 지금 참고 견뎌라고 하는 결과를 통해 지금의 과정을 이겨낼 수 있는 것들을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서 여기는 특별하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 두아디라 교회는 이 두아디라 이 도시는 누구 섬겼다고 얘기했죠 아까? 주신이 이방신이었던 주신이 제우스의 아들인 아폴로를 섬겼잖아요. 그죠? 그 섬기는 것을 대항하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잘 보시면요. 그 원래 그 바로는 이 백성들에게 직접 얘기 안 해요. 총리에게 말하면 총리가 대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바로에게 보낼 때도 옆에다가 말 잘하는 아론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로하고 대등한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가 얘기했잖아. 나 입에 뻣뻣해갖고 못 가. 그랬더니 야, 네 옆에 말 잘하는 형 아론이 있잖아. 그리고 보냈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모세가 아론한테 말하면 아론이 바로에게 말하는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대등한 관계를 유지를 해요. 즉 이 두아디라 교회에게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쓸 때에는 예수님도 동일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니들 아폴로 섬기지? 아폴로 알지? 너네 그 제우스의 아들인 아폴로를 섬기고 있는 그 도시 속에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얘기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대등한 종교적인 대등함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을 섬기는 자들과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요 절대 열등하고 우월한 관계 속에서 맺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동등한 관계예요. 하나님 더 큰 분이에요. 더 큰 분이신데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분 제발 패배자처럼 나고자처럼 부끄러워하는 사람들로 살아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교인인 게 부끄럽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예전에는 저는 그게 싫더라고요. 이렇게 누가 어디 갔는데 막 전도사님, 뭐 목사님, 강도사님 얘기하는 게 되게 싫었어요. 여기 저희 제자도 있는데 쟤네들하고 예전에 막 그 스키장 이런 데 데려가면 얘기했어요. 야, 나 그 목사라고 부르지 마. 나 강도사라고 부르지 마. 뭐라고 부르냐고. 과장님 뭐 이렇게 부르라고. 얘기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게 싫은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부르는 게 한 이상하게 쳐다보는 게 싫어요. 그래서 저는 뭐가 좀 싫었냐면 낮에 식당 가면 남자 한 분 들어오고 여자들 훅 들어오시면 대부분 100% 이분들 목사님이세요.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그런 이미지를 좀 안 줘야겠다라고 그런 좀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런 걸 좀 숨기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제가 목사라고 하는 게 너무 자랑스러워요. 저 자신에서 오는 자랑스러움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걸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저희 아내가 요새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주변에 사모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대요. 누구도 사모 만들었으면 좋겠고 누구도 사모, 그러면서 자꾸 막 명단을 작성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네가 억울해서 그래 했대. 아니래요. 자기는 이게 너무 좋대요. 너무 행복하대요. 그래서 주변에 사모들이 늘어나는 게 자기 너무 행복하대요. 그러면서 뭐 누구도 사모 됐어야 된다 그러면 막 얘기하고 막 이렇게 얘기 막 하는 거 보니까 아마도 우리 교회 사모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불안한 마음이, 제가 불안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불안하죠. 불안한 마음들이 있으실 거예요. 갑자기 뭐 봉군이가 신학한다고 이럴 수도 있고 모르는 거죠 뭐. 그럼 어쨌든 간에 우리의 상황 가운데 이러한 어떤 특정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된 거,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자랑스럽게. 그 마음과 그 생각을 가지고 대등하게 이 세상과 충돌해라, 이 세상과 부딪히고 맞서라 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이 한 구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주변에 다 아폴로 이 제우스의 아들을 섬기고 있는데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을 섬기고 있는 거야. 너희 쫄지 마, 위축되지 마, 담대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세상은요 원래 교회를 미워했어요. 원래 교회를 싫어했다고요. 그게 이 교회가 필연적으로 지고 가는 숙명이고 운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지금 이 시기에도요, 여러분 주변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자들은요 교회의 이미지가 좋기 때문에 전도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그들의 마음을 그냥 찢어 열어요. 우리가 여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그냥 열어 제껴버려요. 그냥 이해할 수 없는 방식과 방법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더라니까요. 진짜예요, 진짜. 저는 몇 번의 경험이 있잖아요. 평생 보살로 섬겼던 분이 혼수 상태에 계시다가 요양병원에서 오늘 내일 하시는 분이요,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정신을 차리고 다시 혼절했다가 세례를 받을 때 자기 힘으로 일어나서 앉는 걸 제가 봤어요. 제가 그리고 그분에게 병상에서 세례를 주었고 제
목사가 된 이후에 첫 번째 세례가 그분이에요. 이제 어떻게 잊어요 그 장면을? 그분이요, 그 지금 경상도 어느 지역에 가면 절을 얼마나 크게 전었냐면, 돈이 많은 집안이에요. 절을 진짜 크게 전었어요, 사당을. 그렇게 보살이라는 칭호를 받았던 평생의 그분이 그렇게 복음을 듣고 마지막 보름 동안에 자녀에게 복음 전하고 돌아가셨어요. 장례식에서도 어마어마한 기적과 같은 일이 있었어요. 그 장남인 아들 집사님이 유골함을 들고 있는데, 그분이 유도 선수시거든요. 유도 국가대표 출신인데, 이 유도 선수가 이 어머니의 유골함을 들고 있는데 손이 떨어질 것 같은, 못 들겠더래요. 그런데 우리가 길을 잃어갖고 그 장지로 가면 길을 잃어가고 가는 도중에 어떤 분이 찬양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찬양을 부르는데 찬양을 부를 때만 안 무겁더래요. 찬양이 끊어지면 또 무겁고, 찬양이 다시 불려지면 다시 이게 안 무겁고. 이거 누가 얘기하겠어요? 그 아들이 직접 얘기한 거야, 아들 집사님이. 이런 그런 기적 같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영혼을 구원하세요. 복음이 전달되는 건 우리의 힘과 능력 때문에, 여러분의 이미지가 좋아서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의 이미지가 좋아서 전도한다고 여러분 평생 누구도 전도 못해요. 누구도. 그냥 우리는 말씀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계획과 통치를 믿으며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 해야 될 사명이라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가 그 사명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받아요. 19절 보세요.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라고 얘기해요. 자, 여기서 이 사업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엘곤, 에르가라고 쓰여 있는데, 엘곤이라는 이 단어는요, 이 나중에 그러니까 일이에요, 일, 사역이에요, 사역. 사업이라고 하는 게 뭐 돈 버는 장사가 아니고 사역이에요, 사역. 교회 안에서의 사역, 그리고 사랑, 믿음, 섬김,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거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이 이 계시록을 쓰면서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사실 이 요한은요, 이 교회 사정을 모르면서 쓴 사람이 아니에요. 알았어요. 분명히 알았고, 유기조 영감서를 우리가 기초로 할 때 성령의 계시에 의해서 꼭 필요한 말들이 적혀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들이, 물론 모르고 쓴 내용도, 몰랐다가 안 내용도 있겠지만 이 사정들을 쭉 알았다고요. 근데 이 요한이 목회했던 교회는 에베소 교회예요. 이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죠? 그 교회가 4절 보세요. 2장 4절 보시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너의 뭘 버렸대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즉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교회는 처음보다 후가 안 좋은 교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시작은 굉장히 좋았는데 그 끝이 안 좋은 교회들, 에베소 교회가 그랬다고요. 그들에게는 정통적인 교리와 신앙은 있었지만 하나님이 칭찬하실 만한 그 교우들 간의 사랑, 즉 복음의 메시지가 그대로 전달되어지는 은혜의 메시지가 사라지게 된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교리적 신앙, 아주 화석화된 정형화된 신앙만 남은 거예요, 틀만. 그런데 반면에 이 두아디라 교회는 뭘 칭찬받았느냐? 처음보다 나중이 훨씬 더 좋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모습입니다. 실제로 볼게요. 요한복음 2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동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는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라고 얘기해요. 자, 여기서 이 신랑이 이 포도주를 갖다 낼 때 신랑이 결정한 거 아니죠, 그죠? 이 내용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꿨던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것은 어떤 신랑이라고 하는 그 사람, 그 연애만을 도우는 메시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바가 있었던 거예요. 그 내용이 뭐였냐면, 율법, 즉 이전에 구약에 주었던 율법보다 지금 피로 말미암는 구속의 복음이 훨씬 더 좋은 복음이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기 위한 천국 잔치, 상징하는 내용이라고 우리 배우셨죠? 기억이 안 나셔도 배우셨어요. 네. 우리 교육자들 오시기 전에 저희가 주일날 오후 예배 때 항상 요한 복음을 했잖아요. 그때 제가 이 전체적인 강의 내용을 했습니다. 처음 것보다 나중이 더 좋아요. 그게 바로 복음의 내용이었어요. 즉 교회가 올바른 복음을 붙들고 있잖아요. 교회는 점점 더 좋아집니다. 믿으십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처음보다 나중이 훨씬 더 좋아져요. 그 진짜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도요, 뭐 남녀간의 사이에서도 처음에 좋았다가 나중에 안 좋은 건 되게 찝찝하잖아요, 그죠?
다시 생각하기 싫고. 그런데 진짜 결혼 잘한 부부는 어떤 부부예요? 신혼 때보다 지금이 더 좋은 부부. 예, 어느 가정? 저희 가정. 예. 신혼 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좋아요. 저는 행복해요. 더 그런 일들이 벌어져야 돼요. 교회 안에 처음 만났을 때보다 알고 나니 더 좋구나, 더 가까이 있다 보니까 더 행복하구나 라고 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게 누가 만들어요? 저와 여러분이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만드느냐? 저와 여러분이 처음 예수를 믿을 때보다 지금이 더 좋으면 돼요. 복음을 들어가면서, 말씀을 들어가면서 여러분의 삶의 모습과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예전보다 지금이 더 좋으면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가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스스로 다 이 교회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어때요? 우리는 예수 많이 믿으면 더 율법적인 사람이 되어서, 율법주의자가 되어서 행위를 강조하고 자신들이 했던 행위가 얼마나 높은 것인지를 칭송하면서 자기 스스로 자화자찬의 모습을 통해 그 기준을 가지고 상대를 대하고 정죄하며 판단하는 그런 모습으로 가는 교회는 처음보다 나중에, 그러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는 그런 장면 속에서는 칭찬받는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요, 이 상황은요 너무나 행복한 상황이에요. 특별히 여기 저는 섬김이라는 단어에 좀 집중하고 싶은데, 뭐 오늘 사실 이 두아디라 교회는 1시간에 못 끝내요. 다 뒷부분 아예 준비도 못했어요. 왜냐면 너무 양이 많아가지고 이제 한 2시간 내지는 3시간에 걸쳐서 볼 거예요. 오늘까지 포함해서. 이제 그런데 어쨌든 이 섬김에 대한 내용들을 좀 보고 싶습니다. 이 섬김이라는 단어의 어원은 뭐냐면요,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무슨 단어냐면 사역자, 집사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뜻이 뭐냐면요, 이 디아라고 하는 뭘 통하다라고 하는 이 전치사하고 코노이로토스라고 하는 먼지라는 단어가 합성된 거예요. 즉 먼지 속에서 일하다 내지는 먼지처럼 일하다, 뭐 이런 개념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즉 일하는 사람, 섬김은 어떤 섬김이 진짜 섬김이냐? 자기가 무언가를 섬긴 다음에 사라지는 것, 이게 바로 집사예요. 이게 사역자예요.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어원적으로 그 단어가 의미하는 내용이 뭐냐? 바로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나타내고 사라지는 것, 섬긴 다음에 티내는 게 아니라 누가 섬겼는지 모르게 사라지는 것, 이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빛가서 공교가 참 좋은 교회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뭐냐면요, 요새는 이제 교회 예배가 없다 보니까 어른들이 잘 못 오세요. 왜냐하면 이제 교회 필수적 인원이 다 이제 뭐 컴퓨터 만져야 되고 뭐 영상 음향 내보내야 되고 또 사역자들 오고 반주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기능적으로 젊은 청년들이 교회에 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참 제가 마음이 좀 안타깝고 여러분 어른들을 뵙고 싶은 마음이 막 굴뚝 같습니다, 진짜. 그런데 저희가 이게 보다 보니까요, 교회가 저희가 치우려고 보면 치워져 있어요. 근데 누가 했는지 몰라요. 교회가 정리가 되어 있어요. 기도한 흔적이 있어요. 근데 누가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근데 원래는요, 그거를 티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분리수거 해놓고 써놓는 거죠. 암흑의 권사가 치웠음, 다 이렇게 내놓고 하든지, 뭐 아니면 카톡방에다가 띄우는 거죠. 암흑의 권사가 교회를 청소하고 왔더니 너무 피곤합니다, 뭐 이런 식의 뭐 남기고, 제가 없으면 누가 치울까요? 뭐 이렇게 좀 뉘앙스 남겨갖고 나 아니면 안 된다 이런 게 좀 나타내야 칭찬도 받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너무 놀라운 사실은요, 지금 빛가서금 교회는 자꾸 사람들의 이름이 사라지고 있어요. 목사도 목사답지 않고 교육자도 교육자답지 않고 뭐 다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게 너무 좋아요. 왜요? 먼지 같은 은혜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당하고 있구나. 누군가 기도하고 있는 내용들. 그러니까 뭐 그런 내용들이 알려지려고 알려진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저렇게 알려지게 되면서 제가 와, 교회가 제대로 가고 있구나, 교회가 은혜 가운데 잘 가고 있구나라는 확신이 드니까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섬김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평생에 내가 한 거 티내지 않고 내가 수고한 거 나타내지 않고 먼지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먼지 가운데 굳은 일 하면서 먼지가 날 가리워서 내 존재가 없어질 때까지 나를 낮추고 나를 없애는 일이 진정한 섬김이에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저 우리 교회 이런 일꾼들이 더 많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하나 해놓고 티내고 뭐 하나 해놓고 그거 막 알아주길 바라고, 이러면 그렇게 안 알아준다고 시험 들고, 그게 무슨 교회예요? 그냥 그런 거는 그냥 이 세상에 자원봉사하고 자선단체 많잖아요.
심지어는 이 세상에서도요, 어떤 이들은 자기의 재물과 물질을 다 내면서도 무명으로 알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원래 누구의 모습이냐? 교회의 모습이라고요. 자기가 나타내지 않기를 바라고 기대하는 거. 정치인들은 뭐예요? 자기를 나타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맨날 어디 가서 뭐 하면 티내고 사진 찍고 연출하고, 우리 쇼라고 얘기하면 다 싫어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하고 있다고요 지금. 내가 나 아니면 우리 교회 안 돌아가, 나 아니면 안 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우리는 다 먼지 같은 존재. 그게 진정한 섬김이에요. 이런 게 참 많았던 교회인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보다 가면 갈수록 이런 성도가 훨씬 더 많아진 교회, 그게 바로 두아디라 교회였다고요. 저는 우리 빛가서 교회가 이 두아디라 교회 같은 모습이 더 충만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그 뒤에 바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 책망할 것이 있다라는 얘기를 딱 던져요. 자, 20절 보니까요.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라고 얘기해요. 우리 보통 이제 남자들이 좀 하나님 말씀을 어기거나 교만하거나 이러면 바로와 느부갓네살 이렇게 대명사처럼 막 쓰는 것처럼, 여자들이 독하고 악한 여자들은요 뭐라고 얘기하면 이세벨, 아달랴, 요배 아내 뭐 이렇게 얘기해요. 실제로 이 서양권에서는요 잡스 와이프 그러면 이제 악처를 얘기해요. 악처. 네. 실제로 그런 이미지가 이세벨에게 있어요. 이세벨이 누구냐? 이 이세벨은 그 열왕기 상하에 등장하는 그 전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사실은 실제 역사로는 10분의 1도 되지 않는 역사의 그 시간을 누가 가지고 있냐?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성경 전체에서는요 이 전체 내용을 약 4분의 1 정도를 다뤄요. 역사 가운데. 왜냐면 중요하게 다루는 거예요. 왜 중요하게 다루냐? 그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열왕기 상하는 왜 이스라엘이 망할 수밖에 없었고 왜 유다가 망할 수밖에 없었느냐를 설명해주는 설교예요. 전체 내용이. 그 전체 내용 중에 가장 핵심부 중앙 부분에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왕이 누구냐? 바로 아합이에요. 근데 이 아합이라는 왕의 부인이 누구냐? 이 부인이 이세벨입니다. 이 이세벨은 참 재밌는 게 북이스라엘의 여왕이었어요. 근데 이 여자가 시돈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었던 이 여자가 자기의 딸을 또 유다 왕국으로 시집을 보내가지고 이 유다 왕국에도 영향을 끼쳐요. 이 이세벨의 딸이 누구냐? 아달랴예요. 아달랴가 남유다로 시집을 가요. 사이가 좋아갖고 그때는. 그랬던 역사 가운데 중심에 이 이세벨이 있었는데 성경은 이 이세벨에 대한 실체를 너무나 적나라하게 얘기합니다. 왕하 9장 22절에 보면요.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요람은 이세벨의 아들이에요. 아들 왕이에요. 예후는 누구냐면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 말씀하셨던 기름부라고 얘기했던 왕이에요. 이스라엘의 개혁자.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 중에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100%는 다 아니었지만 말씀을 그래도 좀 지켰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왕이 예후예요. 근데 이 요람이 예후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샬롬, 너 평안하니? 물어보니까 이 예후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네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겠느냐? 라고 얘기하면서 요람을 죽여버려요. 네. 이 장면이 이게. 근데 이세벨의 특징이 뭐였냐면 첫 번째 음행, 그죠? 이 히브리어는 이게 자누운이라는 단어인데 간통, 간음, 매춘이에요. 이 단어와 또 한 가지 술수. 그러면 히브리어는 쾌셰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마법, 마술 이런 의미예요. 즉 이 이세벨이 가지고 있었던 이미지와 그에 대한 평가가 뭐였냐면 그는 음행과 술수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음행은 왜 음행이냐? 이 당시에 이 이세벨이 가지고 있었던 시돈 지방에 잘 섬겼던 신이 누구였냐면 바알과 아세라. 그래서 이 갈멜산에서 이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전투를 벌이잖아요. 그건 아시죠? 그때 이 바알과 아세라의 신을 이 이방 종교를 이스라엘 안으로 끌어들였던 여자가 누구였느냐? 바로 이게 이세벨이에요. 그 이세벨이 자기의 850명의 그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을, 이방 선지자들을 이 엘리야가 죽인 걸 알고 회개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 죽여버릴 거야라고 얘기했고 엘리야가 도망가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그 내용의 중심이 바로 이세벨이었어요. 이 이세벨의 특징은 뭐냐? 이는 가는 곳마다 음행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는요, 이 음행을 조장하는, 그러니까 고대 종교에는요 성이라고 하는 게 거의 빠지지가 않습니다. 이방 종교에.
왜 안 빠지냐면요. 이 성적인 행위를 문란하게 사는 것들을 사람들이 좀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거를 종교 행위에 딱 넣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것은 공식적인 종교 행위가 되어서 그 행위 자체가 자신들에게 죄책감이나 불편함을 주지 않는 거예요. 이 교리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 바알 신은요, 하늘의 신인데 번개신이에요. 번개신. 번개맨이 아니고 번개신인데, 이 번개신의 번개가 내리면, 번개가 꽝 치면 우리 뭐를 예상하죠? 아, 그거 비 오겠구나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 지방은요,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곳이에요. 애굽은 달라요. 애굽은 나일강의 물을 끌어가다가 이게 관계수로만 잘 되면 농사를 지을 수가 있는데, 가나안 지역은 절대로 이 물을 끌어다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니에요. 하늘에서부터 비가 와야지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번개신이었던 이 바알이 비를 내려야지만 이 땅이 먹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신앙 안에서는. 반면에 이 아세라는 무슨 신이냐면요, 이 아세라는 땅의 신이에요. 그래서 이 땅의 신과 하늘의 신이 성적인 연합을 해야지만 비가 내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남녀간의 성관계가 있다 보면은 그 남자의 클라이막스가 되면은 어떤 분출물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빈 거예요. 이들의 교리가. 그래서 이 바알과 아세라 신전은요, 천장이 거의 뚫려 있어요. 왜 뚫려 있냐면 그 안에서 하는 혼음적 간음행위야, 매춘의 행위가 하늘에 있는 신을 흥분시키는 거예요. 그래갖고 땅의 신인 자기 여자를 찾는 거예요. 여자를, 여신을. 그래갖고 이 여신을 찾아가지고 여신과의 성적 교제를 이루게 하는 것, 그게 이 바알 신을 섬기는 이 선지자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목적인 거예요. 목적. 즉 자신들의 유익과 이익을 추구하고 그 추구하는 방식에 자신의 쾌락을 넣어서 모든 것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이 세상의 자신의 삶과 그 삶으로 인해 얻어지는 열매들을 만족하게 만드는 행위를 추구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바알을 섬기는, 즉 이세벨의 수하들, 졸개들인 거예요. 그래갖고요, 실제로 이 고대 시대에는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섬기는 자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위협이 됐냐면요, 첫째는 그들은 광야에 살면서 한 번도 이 여자와 어떤 문란한 삶을 사는 거를 누려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접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왜냐? 뭐 광야 사람 맨날 텐트 치고 텐트 걷고 예배드리고 구름기둥 따라가야 되고 가족끼리 다니고 이러니까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는 거예요. 아예. 그랬다가 갑자기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막 야시시한 옷을 입고 벗은 몸을 가지고 헐벗은 여자들이 막 여기서 꼬시는 거예요.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예배드립시다. 이러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성적인 욕구를 만족시켜주면서 추구하는 바도 만족시켜주는 이런 일들을 예배가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가 이방 종교에서는. 그러니까 막 벌떼처럼 몰려드는 거예요. 벌떼처럼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와르르. 심지어는요, 마술, 즉 그것에 기적이 있다 없다? 있어요. 여러분 가끔 무속인이 된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시면요, 정말 신기한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들었던 내용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어떤 분이 이제 무당이 되셨는데 왜 무당이 됐냐고 이게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옆에서 들었어요.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니고 옆에서 들었는데, 어느 날 말벌이 날라오더니 말벌이 자기한테 인사를 하더래요. 말벌이 마루 이게 톱마루에 앉아 있는데 말벌이 와서 인사를 하더니 그 말벌이 말을 하더래요. 말을. 그러면서 자기의 운명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 주더라는 거예요. 말벌이. 그래서 무당이 됐대요. 여러분 그분들에게 그 일어났던 일들이 가짜일까요? 아니, 저는 진짜라고 생각해요. 왜냐? 귀신도 능력이 있어요. 귀신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어떤 요소들이 있다고요. 실제로 얀네와 얀브레라고 하는 바알의 요술사들은 하나님의 기적, 첫 번째 강을 피로 만드는 거, 개구리 나오게 하는 거 따라했어요. 다 못했을 뿐이지 그 기적을 행했다고요. 그게 바로 이방 종교에도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점쟁이가 귀신처럼 맞추는 거 이상한 일 아니에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요. 다만 우리는 하나님에게 있는, 하나님부터 오는 따라할 수 없는 그들의 그 한계가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보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믿는 것이, 뭐 기독교에만 이런 일이 있고 아무것도 없다. 아니에요. 제가 영상도 하나 봤다니까요. 조로아스타교의 어떤 사제가 지팡이를 세워놓고 지팡이 위에 서갖고 설교를 해요. 그런데 어떻게 안 믿어요? 우르르 가는 거죠. 여러분 앞으로 이런 일 많을 겁니다.
이방 종교에 더 힘이 있어요. 이방 종교가 더 큰 기적을 행하는 것 같아요.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적을 보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으면서 그 앞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기적 아닙니까? 제일 큰 기적. 눈에 보이는 현상, 그게 모든 큰 기적이에요. 그게 모든 큰 은혜예요. 제가 이번 주에도 저희 아들이 제가 한번 일전에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찬수가 하나님의 존재를 이렇게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있으면 왜 안 보이는데 왜 자꾸 있다 그러냐고. 그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걸 들으면서 저희 부부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아이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우리가 가르칠 수는 있지만 얘가 느끼는 건 우리가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 느낄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랬더니요, 찬수가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는데 두 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는 자기가 예수님을 봤대요. 어떻게 봤니? 그랬더니 하늘을 보고 있는데 구름 사이로 예수님 얼굴이 이렇게 지나가는 걸 제가 봤대요. 그 예수님 있대요. 그러더니 어제는 그저께인가 이렇게 엄마가 샤워를 시키는데 갑자기 엄마 잠깐만, 내가 예수님을 더 믿게 됐어. 왜? 그랬더니 나 꿈에서 예수님을 봤어. 예수님 어떻게 했는데? 예수님이 노란 옷을 입고 얼굴은 안 보이는데 천사하고 하나님은 같이 나타나서 지옥 가기 싫으면 나를 믿으라고 얘기했어. 그래 나 이제 잘 믿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제가 그러면서 설교 어제 준비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흰 옷을 입으셔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이 다니엘서의 황옥 같은 옷을 입으셨다. 이 얘기가 있는 거예요. 얘가 이게 진짜일 수 있겠구나. 그런데요, 저는요, 이 아이가 아직 어리니까 말씀을 이해할 수 없으니까 혹시 그게 진실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주 특별한 단기적 은혜라고 생각해요. 저는 찬수가 나중에 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와 같은 죄인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고 영접하면서 말씀을 통한 기반을 둔 하나님을 영접하는 일이 반드시 있을 거라 믿어요. 그 일이 일어나길 진짜 기대해요. 그렇게 보여지는 것들을 인해서 믿잖아요, 여러분. 자꾸 여러분은 뭘 자극하냐면요, 또 다른 거 보여주세요. 또 다른 거 느끼게 해주세요. 이걸 계속적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중국이 원래 우리보다 복음이 더 먼저 들어갔잖아요. 먼저 들어갔는데 이 중국이 문화혁명을 하면서 모든 성경을 다 금지시키고 불태워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중국에 가시면요, 어떤 특별한 좀 일이 있냐면 이분들은 말씀을 잘 몰라요. 그래서 기도를 진짜 열심히 하다 보니까 막 이렇게 보고 뭐 느끼고 듣고 이런 게 막 많아요. 많아갖고 마치 중국에 가서 여러분 사역을 하시다 보면은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막 병이 났고 막 이런 일이 막 벌어지니까. 근데 그분들이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근데 그 부정이 뭔지 아세요? 중국의 설교자들은요, 설교 시간에 거의 80%가 간증이에요. 근데 여러분, 간증도요, 똑같은 얘기 계속하면 지루해요. 그죠? 그러니까 자꾸 간증을 다른 식으로 더 자극적으로 꾸며내거나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그걸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중국에는요, 기독교인의 숫자만큼 이단의 숫자가 더 많아요. 이단들이 뿌리내리기 너무 좋은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교회가 그러냐? 두아디라 교회가 그랬던 거예요. 오히려 에베소 교회는 그들이 물론 처음 사랑은 버렸지만 그들은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어떤 평가를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가지고 있어서 그게 어떤 이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되면 이게 진짜는 아니니까 알 수 있는 힘이 있었다고요. 근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이 뭐 사랑도 있고 믿음도 있고 섬김도 있고 인내도 있었지만 그들에겐 뭐가 없었냐면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을 구분해내지 못하고 그를 용납한 거예요. 용납해서 그 교회 안에 행음하는 것과 그 교회 안에 마술 같은 일들을 행하는 일들을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그 교회가 막 혼란스러워진 거죠. 막 분란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저는 제가 빛과 소금 교회에서 가장 영빨 좋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가지고 있는, 그래도 제가 이곳의 리더로 세워진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다면 그냥 여러분보다 말씀을 더 사랑하고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은사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뭐 기도해서 알지 않아요. 뭐 가끔 이제 어떤 자매한테 제가 너 요새 어려운 일이 있지, 그럼 어떻게 알았어요? 얼굴에 써 있어요. 얼굴에 나 시험 들었음, 막 고난이 있음, 막 써 있어요. 얼굴 보고 아는 거예요. 그냥 너네 둘이 연애하죠. 어떻게 알았니? 뭘 어떻게 알아요? 그냥 둘이 갖고 붙어 있고 자꾸 막 둘이 시닥거리고 좋아하고 이런 거 보면 아는 거예요. 그냥 그런 모습, 그 모습을 보면서 아는 거지. 막 기도했더니 막 보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 잘 안 보여주세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안 보여주고 막 제가 안수기도 하면 감기 더 걸리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거 기대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요, 물론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있지만 그 있는 것 이상의 우리가 견고하게 다져야 되는 게 뭐냐? 바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안 이후에 우리가 어떤 은사나 어떤 사역이 우리 교회 안에서 나타나더라도요, 그 말씀의 범주를 넘지 않을 수 있는 틀, 이걸 가져야지만 분별해낼 수 있다고요. 분별해낼 수 있다고요.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 다 말씀 못 드리는 내용들도 있고 말씀 안 드리는 내용도 있지만 기적과 이적을 여러분이 평생 겪어오신 것보다 더 많이 체험한 사람이에요. 저를 통해서도 주변에 일어나는 통해서도요, 전 진짜 많이 봤어요. 봤지만 이것을 설교 시간에 메시지화 시키지 않아요. 가끔 예화를 들거나 필요할 때 가끔씩 끌어오는 경우는 있지만 이 모든 거를 설교 시간에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 교회가 추구해야 되는 것이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술 같은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말씀을 추구하고 그 말씀의 힘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셨는가를 보여줘야만 하는 특별한 계시가 바로 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병을 고치는 은사보다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은사가 훨씬 더 큰 은사입니다. 믿으십니까? 여기 믿으셔야 돼요. 진짜예요. 아무리 많이 병을 고쳐도 그들이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고 자신을 드러내고 있다면 다 이방 선지자들이고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이세벨 같은 인간들. 자기를 따르게 한다? 다 이세벨 같은 인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구분을 못하니까 목사가 뭐 일하는 거에 11조를 다 가지고 와서 10의 6조를 다 드리고 자기는 외제차를 타고 몇 대씩 있고 차를 막 몇 년에 한 번씩 바꾸고 몇 달에 한 번씩 바꾸고 막 이래도 그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냥 다니겠어요? 뭘 맞췄겠죠. 뭘 받겠죠.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구분을.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도 IM이라는 학교가 있잖아요. 만약에 제가 여쭤볼게요. 그 학교가 왜 부흥했다고 생각해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다고 생각하세요? 다른 거 아니에요. 영어 가르쳐서 영어 아니라 그렇게 예배 드리자 그랬으면 그렇게 부모들이 애들 보냈을까요? 안 보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딱 해요. 포장을 딱 해놓고 그 안에 들어가면 이 세상에서 어떠한 영향력과 힘을 가질 수 있느냐, 이것이 그 안에 있으니까요 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행음이에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될 수 있다. 예수 믿으면 힘과 권력을 가질 수 있고 승진할 수 있고 좋은 결혼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그 교회가 가는 목적과 방향성, 그 공동체가 추구하는 게 뭔가, 이걸 보면요 그들이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고요. 진짜인지 아닌지. 저는 우리 빛가서공교회가 진짜를 추구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 오늘 좀 준비해서 뒷부분 못했는데 이 이세벨을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어떻게 예배드렸는가를 보면요, 그들의 인본적인 예배, 그리고 그 뒤에 엘리야가 그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는 장면이 일어나요. 그죠? 그 일을 내리는 장면이 일어날 때 그가 어떻게 재단을 쌓았는지, 그래서 신본주의 예배, 이 예배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보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제목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인본을 추구하는 예배는요, 여러분이 보기에 부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이거예요. 독을 품은 꽃은 아름답다. 이세벨의 교리가 나에게 불리하지 않다니까요. 바알과 아세라의 교리가 여러분이 매력을 못 느낄 만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진짜 복음은 매력을 못 느껴요. 우리 보통 그런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살찌는 건 맛있지? 왜 이렇게 몸에 안 좋은 건 맛있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죠?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독버섯도요, 독버섯 되게 예쁘게 생겼어요. 그냥 버섯은요 하나도 안 예뻐요. 독버섯은 알록달록하고 되게 예뻐요. 뱀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냥 이렇게 다니는 그냥 이게 그냥 뱀 있잖아요. 물뱀 이런 거 독 없는 것들은 별로 이렇게 못 생겼어요. 근데 화려한 색깔을 가졌다. 이거 뭐예요? 독사예요, 독사. 여러분, 이 땅에요, 우리가 볼 때 오 좋다, 여러분이 들을 때 너무 좋다라고 느낄 만한 그런 메시지에는 독이 있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 복음의 메시지는 여러분 부담스러워요. 맨날 죽으라 그러죠, 십자가 지라 그러죠, 고난 받으라 그러죠. 누가 좋아해요 이런 거를요? 우리 예전에 승모사님 하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 교인들한테 고마워야 된대요. 이유가 뭐냐? 이런 설교를 듣고도 떠나지 않는 교인들을 고마워야 된대요. 저 인정했어요. 왜냐? 여러분, 지금 시기에 죄에 대해서 맨날 얘기하고 길게 설교하고 그렇게 야단치고
막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때문에 여러분 힘들게 하고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요 교회를 계속 올 수 있는 교인들 여러분 진짜 성숙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믿어요. 성도의 수준이 목사의 설교를 결정한다고 믿어요. 그 설교하면 떠날 것 같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죄 얘기 못하고 안 좋은 이야기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라 얘기 못하는 거예요. 칭찬해줘야 되고 드러내줘야 되고 높여줘야 되고 누군가를 집중시켜줘야지만 그 교회 남으니까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온통 난장터가 됐어요. 난장판이 됐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지고 인간의 영광만을 추구하는, 사람만을 추구하고 사람만이 남아있는, 그게 무슨 교회예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 예배는요 우리의 만족을 위해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해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 그런 얘기도 많이 하죠. 뭐. 교회에 뭐 악기를 뭘 써야 된다 다뤄야 된다. 여러분 무슨 악기를 다뤄야 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무슨 목적으로 악기를 다루고 있는가가 훨씬 중요해요. 여러분 이게 보십시오. 보통은 이제 피아노가요. 원래는 이게 피아노 포르테라고 하는 이 악기인데 이게 그 1800년대에 만들어진 거예요. 이탈리아에서 어떤 사람이 만들어가지고 이 만든 걸 독일에서 완성시킨 거예요. 이 악기가 교회 안에 들어올 때까지 100년 걸렸어요. 왜 그러냐면 이 악기를 처음에 어디서 썼냐면 이 악기를 술집에서 썼어요. 술집에서. 파이프 오르간. 이거 교회마다 아주 큰 교회들 지면 파이프 오르간 만들잖아요. 그거 다 술집에서 흥을 돋구기 위해서 연주하던 거예요. 교회 처음 들어올 때 엄청 싸웠어요. 우리 기억나실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몇 분들은 기억나실 거예요. 장로님들도 그러시고. 옛날에 이렇게 의자에 앉아 예배드리는 게 다 이단교회였어요. 네. 다 바닥이었어요. 그냥 맨바닥. 그러니까 막 의자 들어오면은 막 장로님들이 나 죽이고 넣으라고 그러고 막 누우면은 청년들이 눈에다 흙 넣고 의자 들어오고 막 이랬다고요. 저희 때는 뭐였어요? 저 청년 때 드럼을 놓느냐 마느냐, 놓는 거 뭐 사탄의 악기다 말고 엄청 싸웠어요. 지금요 피아노 없는 교회 없고요, 의자 없는 교회 없고요, 드럼 없는 교회 없어요. 다 들어온 거예요. 근데 뭐가 중요한지 아세요? 이게 만약에 여기 앉아 있는 성도들의 만족을 위해서 악기를 다루고 있다면 다 치워버려야 돼요. 다 없애야 돼요. 성도의 만족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있다면 다 없애야 돼요. 그런데 그 목적이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앞으로 보세요. 이제 그 찬수, 수화 뭐 이런 애들이 예배를 드리는 어른 청년이 되잖아요. 저는 교회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랩으로 설교하는 목사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요 하면서 저는 못하겠어요. 저는 들리지도 않고 막 그렇게 못해요 그냥.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요 그 목적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거라면 전 될 수 있다고 봐요. 헤비메탈 막 찬양 있을 수 있어요. 목적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거라면. 진짜 중요한 거는 불꽃 같은 눈을 가진 심판하시는 그분께서 그것을 어떻게 보시는가예요. 이세벨의 교리를 따랐던 사람들, 교회 안에 이세벨을 추종하고 있는 자들 다 자기 만족을 위해 살았던 인간들이에요. 지금 여러분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시면서 빛과 소금 교회를 섬기시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이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헌금하시고 봉사하시고 희생하시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그 일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두아디라 교회가 책망받았던 것처럼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시자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 안에 독을 품은 꽃이 아름다워 보이는 요소가 있다면 그 요소를 제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찬양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할 때 우리 나를 통하여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이 찬양이 뭐냐면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